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우한폐렴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한피렴을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몸을 죽여도 그 이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것들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라고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추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이 평안의 복음, 심판의 복음, 병자를 고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을 늘 기억하고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과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의 복을 먼저 쫓아갈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짜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지키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져 있지 않은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외식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세상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라고 했던 주님의 사랑과 안전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빠져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주 앞에서 부요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표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주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들을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악한 세대에 이 어려운 세대에 무한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7번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녀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를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그가 평소 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나는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을 정도로 사랑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너무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요. 이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로, 젊음으로, 아름다움으로, 또 인기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극히 물질 중심적이지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란 존재는 이중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기 수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빼앗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끝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잠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같이 괴로워하고 후회도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과 26장 22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죄를 짓는 것이 별식처럼 맛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별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죄 짓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는 사실 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읽어보면 온통 전쟁과 피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을 가서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변화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좀 성숙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된 것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면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5장 6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문득 갑자기 의미 있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 날까지 인을 쳤다고 하는 말이지요.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너는 내 소유라고 그렇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정수표이자 확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 알면서도 평소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근심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아주 강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역적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했을 때 그래서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런 왕의 마음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왕궁에서 그 피신할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런 참담한 마음이 들도록 이 고통과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그런 참담한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후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짓말,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분노라고 했습니다. 27절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했지요. 28절로 넘어가서 보면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근심 정도가 아니라 고통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31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습니다.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마음에 품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이 때로 우리 속에 있지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함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분노이지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분노로 격해지면 소리가 높아지지요. 소리 지르며 분노하는 그런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버리고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르테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깨끗이 썰어버리고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썰어버리고 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모처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지요. 집안 청소는 기본이고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하겠죠.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대접하겠죠. 이런 것은 예의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는 전혀 준비 없이 식사 준비도 한 것이 없고 집안도 지저분하고 손님을 배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다면 손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인격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는 우리 속이 지저분하고 불의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기분이 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내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느끼는 것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용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런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끝없는 용서입니다. 무한한 용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까? 예수님,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면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 7번 정도면은 아마 충분히 예수님도 만족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대로 하면 490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491번째는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한정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마음속에 질문을 할까 봐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도 1만 달란트는 6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가족을 노예로 모두 팔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액수입니다. 왕에게 좀 봐달라고 간청합니다. 일부만 깎아주어도 감사한 일이다. 왕이 그 빚 모두를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그 신하는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아마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 돈은 조금만 기다리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많이 잡아도 한 1,000만 원쯤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빚을 갚지 않는다고 때리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포함된다고 하는 얘기죠. 1만 달란트 탕감이나 100데나리온이나 탕감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건 작든 용서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죄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어진 용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은 죄로 19년을 감옥에 살았던 자였습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 이제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은 신부님 한 분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 집에 있는 은잔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감옥에서 나갔지만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늘 감시하는 경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레드라고 하는 형사였습니다. 그 형사가 그 은잔을 훔쳐가는 장발장을 붙잡아서 그 노 신부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 신부님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다시 와서 다행이라고 은촛대를 주면서 은자는 자기가 이 장발장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레드 형사는 떠났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을 정직한 사람에게 쓰는데,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핵폭탄과 같은 용서의 위력 앞에 이 장발장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바로 용서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야기죠. 미국의 그 용서 연구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ampaign for Forgiveness Research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분은 누군가 하면은 28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이 살인 부족인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살해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인디언 부족에게 그가 가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두 분이 중심이 되어져서 용서 연구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0,000의 기금을 모으고 그게 29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용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용서에 대한 연구의 사례를 모으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 연구한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연구의 결과는 용서를 한 당사자가 가장 큰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은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이 평안하지요. 행복하지요. 감사가 아마 넘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참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늘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 속에서 정말 그 용서에 대한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이 역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정말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복음의 적대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안전케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191장 찬송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 3월에 공동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표대로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올해 실천사항 5가지를 잘 지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십니까? 벤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보고 싶습니다. 속히 이런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모임이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금요일 저녁 시간을 놓쳤을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함께 또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 다들 이번 역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건강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